자, 오늘은 스승의 날이고 또 교회력으로도 교사주일, 스승의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가르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또 의미 있는 일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이 눈물과 수고로 뿌린 이 씨가 반드시 열매 맺을 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선생님들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라고 하면 이거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부모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릴 적부터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이 돼서 그 아이들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부모보다는 교회 학교 교사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의 책임자는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갈 수 있겠는지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의 부모들이나 또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름대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많은 다양한 신앙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궁극적으로 뭘 향하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또 어떤 기준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먼저 알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가정에서 부모들에게 기도해라, 교회 나가라, 예배 시간 지켜라, 성경 읽어라 이런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듣고 또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기는 받는데 궁극적으로 이 모든 교육들을 다 통합을 했을 때 그럼 나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이냐, 지금 이 말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 크리스찬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이 아이가 뭐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수능 점수 잘 받아서 좋은 대학교를 진학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세상에서는 이 아이를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그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일단 학생이기도 하지만 그 학생도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능에서도 요즘 수시를 볼 때에 보면 학생들 수행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보니까 뭐 출석 점수, 뭐 지각을 얼마나 했냐, 그 다음 또 선행을 얼마나 행했는가, 봉사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특별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뭐 이런 다양한 항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말하자면 수행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수행평가 기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겠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은 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행평가 기준, 영적으로 평가하시는 수행평가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와 그리고 신명기 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에서 무엇을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아모스 말씀을 봤는데요.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그 왕국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원래는 선지자가 아니고 뽕을 키우고 양을 키우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을 하는 이런 사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모스서를 우리가 전체 읽어보면 앞부분은요,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열방들, 그 국가들의 심판,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고요.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것을 길게 예언한 내용이 아모스서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2의 솔로몬의 전성시기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만큼 그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발전했던 시기였습니다.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막 상하 침대 나오고 정말 그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렸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피폐하고 가장 타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것이 이제 맞물려 갑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잘 살기 시작하게 되면 점점 사치하고 또 방탕한 삶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영적으로는 다운되고 또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부유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부자로 사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사치와 향락, 방탕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공무원들도 서로 뇌물을 주고받고, 그리고 사법기관들도 말하자면 정의를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뇌물 받는 쪽으로 판결을 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농부를 불러서 선지자로 썼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7장,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관한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게 7장, 8장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7장을 봤는데요. 맨 먼저 보면 메뚜기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 환상,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본 다림줄 환상, 그리고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 그리고 성전 문지방이 부서지는 환상,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 환상들이 의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심판의 환상 중에서 오늘 3번째 환상이 우리가 읽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자, 이제 다림줄이 뭔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에 이제 벽돌을 쌓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는 그냥 아이들이 블록 쌓기 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줄을 딱 튕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줄을 딱 잡아놓고 그 팽팽한 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벽돌을 쌓는 거죠. 근데 이 줄이 만약에 없게 되면 벽돌이 지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초기에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건축소장한테 모든 걸 믿고 맡겼는데 와서 보니까 벽이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보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알바생을 썼는데요. 이 알바생이 벽돌을 샀는데 블럭 쌓기로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거 위에 이거 놓으면 되겠다 계속 그렇게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체육대회 할 때도 운동장에 선 긋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족구장 선을 끌 때 자기는 반드시 간다고 자꾸 뒤로 쭉 껐는데 나중에 뒤에서 보면 선이 이상하게 가 있잖아요. 꼭 그런 거죠.
그래서 줄을 튕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따라 벽돌을 쌓아야지 이제 이 담이 반듯하게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행위를 지금 수행평가하시는 겁니다. 수행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다림줄이 있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줄을 잡고 서셨더니, 예,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께서 직접 다림줄을 잡았습니다. 딱 잡고 이제 너희들이 그동안 내 말에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평가해 보겠다. 하나님께서 줄을 쫙 튕기시는 것입니다. 줄을 딱 튕겨 보면 이 벽돌이 얼마나 삐뚤삐뚤한지, 얼마나 엉망으로 되어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한번 재봤습니다. 다림줄로 한번 재봤더니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뭉개버리기로 하셨습니다. 다 무너뜨리겠다. 어떻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림줄에서 벗어나 있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행평가에서 빵점 맞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불합격, 너희들은 불합격이야. 불합격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되고 불합격되면 건물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수행평가에서 이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서 완전히 빵점 맞은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신 이 다림줄은 구체적으로 뭘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알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다림줄과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육의 목표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대체 수행평가에서 뭘 중요하게 보시는가? 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둘째 본문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지요.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지만 요약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고생할 때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너희들이 고생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을 때는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프로젝트,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은 했지만 계속해서 백성 만들기를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출산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반을 다 다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낸 거 아니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나에게로 돌아와야 돼.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많이 생길 거야. 마치 시골 촌놈이 강남에 가는 것처럼, 유흥가에 가는 것처럼 아주 눈이 그냥 현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의 마음은 엄청 흔들리게 될 것인데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야. 나의 백성이야. 거룩한 언약 백성이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하는 것이 사실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한 그 고별 설교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림줄이 되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림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신명기요. 예. 신명기 6장 봅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예, 거기까지요. 예. 여기 보니까 모세는 설교 첫머리에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너와, 너가 누굽니까? 지금 어른들 세대 부모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먼저 당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이걸 줄이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이걸 가르쳐라 하고 다림줄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확실한 목표가 이제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이제 조금 그 한자 단어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공포 영화를 보고 그 두려워하거나 매를 든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 인간이 그 공경함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일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좋은 일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이 귀빈들이 모여서 다과를 가지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일단 대통령이 누굽니까? 예,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 대통령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 이거는 무서움이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요즘 세대들은 뭘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안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안 무서워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사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에게 다림줄이 없는 겁니다.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다림줄이 제시되지 않는 겁니다. 제시가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전혀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집에서 전부 공주로 왕자로 다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밖에 나가서도 어른을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선생님도 무시하고 부모도 무시하고 어른들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위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인데 내가 그분 앞에서 산다는 느낌으로 가지게 되면 얘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또 부모나 교사들 앞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에 대한 존경, 교사의 권위에 대한 존경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올 수 있지 다른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의 교육은 전부 아이들의 인권만 존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계속해서 어른들이 아이들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최상위 탑 항목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부모 공경이 나오고 선생님에 대한 공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은 영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잘 버는 경제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면 6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약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느낌이 좀 다르죠.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밝은 느낌을 줍니다. 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똑같은 얘기죠. 부부간에 정말 사랑한다면 말로만 말고 진짜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진짜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왜 아내의 요구를 못 들어주고 왜 남편의 요구를 못 들어주겠습니까? 결국은 말로는 사랑한다 해도 끝까지 요구를 안 들어주는 것은 틀림없이 사랑을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뭐 이의가 있습니까? 불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을 지켜라. 아이들한테 뭐 기도 좀 해라, 성경 좀 봐라, 교회 좀 나가라, 교회에서 활동 좀 해라. 이런 말 자꾸 하는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아이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기 안에 넘치는 아이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경 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 잘 지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항목만 가지고 자꾸 가르치고 항목만을 요구하게 되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남편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남편이 저녁 늦게 와서 밤 늦게 와서 밥 안 먹었다고 밥 차리라 그러면은 얼마나 성질 냅니까? 그죠? 그래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거 그게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다 그거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밤 11시가 돼도 일어나서 밥을 차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뭐야, 전부 이렇게 또 동의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대체적으로 항목을 가르칩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율법적이란 얘기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맞다, 저거 해야 맞다 그 말만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안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동기부여를 안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냥 말 안 해도 아이들이 잘 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도 보면요. 그런 그 애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이하고 관계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 달라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그 지침을 안 내려도 알아서 잘합니다. 그냥 살짝 코치만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항목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잠깐 순종하다가 결국은 그걸 못 해냅니다. 왜?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못하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예요. 멍해가 되는 거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런 그 다음 세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에서 중요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도 요즘 김정은이가
굉장히 많이 설치고 있는데 얼마나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지금 이런 김정은 같은 독재자한테도 북한 주민들이 막 울면서 감동을 하는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진짜 속으로는 어쩔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 이걸 왜 우리가 부모들이 또 교사들이 못하냐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그리고 배우는 모든 학생들까지라도 꼭 한 가지 붙잡아야 할 것은 다음 세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인성이 달라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의 패턴과 습관도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서 두 번째 다림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면요. 아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는 곧 했대. 이는 이게 뭡니까? 뭔가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이 위의 문장을 봐야 됩니다. 5장을 살펴봐야 돼요. 인원이 뭘까? 그게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건데 10계명입니다. 5장에 보면 10계명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이 지켜야 될 두 번째 다림줄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10계명 꼭 지켜. 하나님 말씀 꼭 지켜. 그리고 이걸 지키면 너희가 네 나를 장구하게 될 것이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죠.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장구하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축복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늘 하는 명제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다림줄을 기준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림줄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받을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기준이 뭔가, 다림줄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할 때도 이걸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라,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평범한 부모들 그리고 그 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교육이 이겁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좋은 거예요. 그러기는 한데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제시한 다림줄에 맞느냐, 이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성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수행평가할 때 그런 거는 전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점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다림줄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이게 맞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뭐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다림줄이 된다는 것,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다림줄이 없이 살게 되면 애든 어른이든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요즘은 다 자기 생각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취향,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림줄을 제시하지 않으면 필히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개인주의는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는 삶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제가 그 추적 60분이라는 그런 프로를 잠깐 봤습니다. 근데 그날 주제가 뭐였냐 하면 핸드폰에 채팅 앱을 깔아가지고 그 채팅을 통해서 여학생들이 원조 교제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이 채팅 앱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구하고 또 얼마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여고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받는 돈이 상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로 쉽게 벌 수 있습니다, 애들이. 요즘 여고생들이 편의점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되면 시급이 얼마예요? 6천 원 정도 되죠. 6천 원 안팎. 예. 우리 하영이도 그 시급 받으면서 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돈의 소중함을 알라고 제가 그렇게 시켰었는데 그런데 6개월간 할 것을 얘들은 한두 달 만에 다 버려버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친구가 소개를 해서 그걸 경험한 친구가 소개하고 그 친구가 다시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고 안에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면 틀림없이 문제아일 거다. 불량 학생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프로를 보니까 그냥 평범한 여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거기에 개입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시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름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애들이. 여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림줄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 다림줄을 누가 제시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걸 교회가 해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다림줄을 줬는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자기들은 사치하고 그리고 돈의 그 힘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피폐하고 죽어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아모스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영적인 상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준 없는 삶, 다림줄이 없는 삶은 이처럼 사람을,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새겨가지고 이 말씀이 저들의 일생의 평생 다림줄이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이 사역, 이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의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길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학습법입니까?
반복 학습. 그것도 무한 반복 학습. 예. 어떻게 보면 참 질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이거 외에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김정은이가 세뇌 교육을 시켰더니 그런 인간 이하의 인간에게도 북한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것처럼 세뇌 교육은 굉장히 악한 쪽으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반복 교육을 시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시켜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릴 때 태아적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예 딴 기준이 머릿속에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하면 어른들한테 전도를 잘 안 됩니까?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도가 더 안 돼요? 이미 하나님 없이 오래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림줄이 아닌 자기가 다림줄이 된 인생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다림줄을 다르게 제시하니까 당황하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다음 세대 교육을 할 때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이 반복 교육을 시키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걸 세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생명이니까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비워놓으면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먼저 씨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그냥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어릴 적부터 그냥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켜서 그냥 자기 입에서 자기 생각에서 모든 정체성에서 하나님 없이는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초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 교육해서 제가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 교육 그 학습법을 봤더니 전부 이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토라를 외웁니다. 외우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아닌 것들을 너무 많이 외우고 있는데요. 진짜 생명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외워두게 되면 지금은 문자로 글자로 입력될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되면 믿음이 들어갈 때 그 말씀 안에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입력하면 때가 되면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프로를 봤더니 그 여자 배우 김태희라는 여자애였죠. 걔가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 얘가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가를 쫙 이렇게 그 카메라로 돌려서 살피는데 보니까요. 얘는 뭐 점심시간, 쉬는 시간, 뭐 방과 후 이럴 때도요. 전부 책 보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왜 쫓아다니는가 봤더니 시간 아끼려고 쫓아다니면서 계속 단어장 들고 외우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들어간 것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노력을 무지하더라고요. 네. 결국 우리가 생명의 말씀 붙잡고 지금 우리 평생을 우리 인생을 여기다 걸고 살아가는데 그냥 대충 띄엄띄엄 하나님 말씀 보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평생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 다림줄에 맞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할 때 보면 신앙교육 말고요. 일반 세상 교육을 보게 되면 진짜 교육열이 높은 부모님들은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누가 학생인지 몰라요. 누가 수험생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애들 발에다 주고 가는 시간 체크하고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항상 뒤에서 문을 살짝 열어보고 확인하고 졸면은 또 때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굉장해요, 이 교육열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열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좋은 교육열을 가지고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켰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수행평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의 문제다. 이 좋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교육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성경을 하루에 뭐 1시간씩 읽게 하고 잘 읽는가 문 열어보고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도 하는가 보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있으면 5만 원 드립니다. 정말 그런 분이 있으면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은 못 드립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열정은 세상 공부에만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하는 일에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공부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유익을 주지만 우리 영혼에는 수행평가 요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행평가 기준에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림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반복하고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계속해서 이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반복해 주는 것이 우리 교사와 또 가정에서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림줄이 없이 쌓는 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높고 멋져 보여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다림줄 없이 자신의 노력과 자기의 욕망만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의를 맞으면서 이제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가르치는 그런 이론적인 교사가 아니라 이제 먼저는 교사된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회 학교 교사들이 그리고 또 교사 직분은 맡지 않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다림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이제 우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와 이 사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사들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